안식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병자 하나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대요.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더 중요하대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구약 공부의 전원희입니다. 오늘 함께 이 화면에 나온 분은 분명히 며칠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뵀던 분인데 또 뵙네요. 예,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이 또 나왔어요. 너무 독특한 책을 쓰셔서 제가 교수님 또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신 송민원 교수님.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나온 책이 예수님 갑자기 네. 아니 고대근동을 공부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쓰셨단 말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죠. 신약만 알고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신약도 모른다. 신약을 알려면 네. 구약을 알아야 된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구약부터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 복음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뭐 구약 전공자, 고대근동 언어 전공자가 왜 신약 왜 우리 이 영역을 건드리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 자체가 산상수훈 팔복의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딱 시작을 하시지만 그냥 빈 공간 허공에다 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청중이 있고 그 청중이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쭉 내려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부자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부자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은 누군가 부자가 됐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부자다, 누군가 가진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설명 이상의 다른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가난하고 병이 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 의인이 아니거나 죄인이거나 악인이거나 혹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처음 다 깨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 잠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기쁨과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슬퍼하는 사람이 그것도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존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생각이에요. 그 구약을 잘 알아야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알 수 있다. 그럼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아니면 알고 있었던 내용은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규범적 지혜에 맞아요. 그냥 꽉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깨려고 하셨다. 그렇죠. 그런 네. 예들이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은 그렇죠.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맞습니다.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잖아요. 내가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두 아들의 비유
아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더 많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후레자식 네. 쟤도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뭐냐면 규범적 지혜에서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저러면 안 돼. 저건 옳지 않아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은 반성적 지혜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복음서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네, 이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 나온 책 제목이 Jesus for You잖아요. 네. 왜 제목은 이렇게 정하셨나요? 네. 저는 예수님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Jesus for You라고 하는 영어 제목의 한글말 번역은 사실은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근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제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설교나 아니면 영화, 뭐 드라마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영화들도 나왔고 만화로도 나왔고 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장면들은 나일강에 이렇게 아기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걸 또 파라오의 딸이 던지는 장면, 네. 아니면은 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그다음에 홍해가 막 갈라지는 사건, 예. 그다음에 뭐 광야에서 뭐 무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 되게 비주얼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건들과 스토리들에 관심을 갖는데, 실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그 영화에서 담아내는 거의 90%가 성경 출애굽기 안에는 10%도 채 안 돼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한 10절도 안 될걸요. 그 내용 자체가요. 그거 되게 짧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사건을 묘사하는데 성경이 실제로 몇 절을 할애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의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90%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10%가 그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것을 영화로 만들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어렸을 때 아이들용 성경을 만들 때는 그 스토리가 위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90%하고 10%가 바뀌어버렸어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사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래서 뭐 별이 뜨는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그쵸, 뭐 선물 주는 이야기, 뭐 이런 스토리들, 네. 그리고 뭐 이집트로 뭐 내려갔다, 뭐 이런 사건들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 네, 어떤 기적의 사건들, 그래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사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건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스토리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많이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걸 좀 바꿔보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자. 실제로 복음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건과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지 그 반대로 삶과 스토리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관점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좀 포커스를 두는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이 제목과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스토리들을 제 스스로 좀 이해를 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이제 막 느껴지는데, 만약 제가 저자의 그런 의도를 알았다면 이 질문을 꼭 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이게 이런 분입니다라는 소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글로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네. 교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예수님을 이 안에 담아내고 싶었느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포커스를 둔 것은 제가 만난 예수님이죠. 그리고 제 삶의 어떤 기준이자 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제가 9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91년도가 참 많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죽고 뭐 다치고 데모하고 뭐 이랬던 시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와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제가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명지대 한 신입생이 그 경찰에 맞아서 죽었어요. 네.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그런 일이 마치 안 벌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한 달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이 고민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신문 보면 맨날 뭐 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래도 그럼 한번 그럼 나도 사람들이 왜 데모를 하는지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마치 선배들을 따라가면 선배들이 날 거기 끼워 넣을까봐 같이 가지는 않고 따로 어디 장소에서 어디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서는 거기 갔어요. 갔는데 막 뭐 체류탄 터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도망오고 막 제가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따라 도망오고 막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골목길에 딱 갇혀가지고 그 퇴계로 뒤쪽이었는데 그게 5월 달이었어요. 91년도 5월 달. 제가 학교 들어간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요. 그 골목의 양쪽에 갇혀가지고 소위 말하는 백골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학생들 한 200~300명을 골목간에 가둬놓고 바닥에 엎드려 놓고 군홧발로 밟고 방패로 날카롭게 간 방패로 찍고 사과탄, 체류탄을 막 쏘아댔어요. 그 밑에 깔려가지고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 약간 압사의 체험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러다가 숨 막혀서 죽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저랑 한 3m 정도 떨어진, 얼마 떨어지도 않은 3m 정도 떨어진 데서 거기에 한 분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어떤 제 삶, 그동안 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자라왔던 그런 모든 세계관들이 다 무너진 어떤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날 완전히 온몸에 막 사과탄으로 막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사람이 실제로 한 명이 죽으니까 뭐 앰뷸런스 오고 막 난리가 났었. 참에 뭐 그래서 어쨌든 도망가서 풀려나왔고 제 기억에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열차 안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사람 다 피하죠. 막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래서 거기도 못 가고 2호선 열차 칸 가운데 이렇게 딱 제 기억에는 거기에 혼자 앉아서 서 있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찬양을 못 하겠다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나 교회를 떠나겠다고 대학에 가서는 나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자퇴서를 내고 네 자퇴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자퇴서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랬고 전 1학년 1학기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다 그냥 다 올 F로 나왔고 출석을 안 한 걸로 해서 1학년 2학기는 제가 내지도 않은 휴학계를 알아서 자동 휴학이 됐어요. 왜 그런지도 저는 정말 그 대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을 그 5월 달에 그 경험을 한 이후로부터 12월 달까지 정말 너무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던 교회는
마치 세상에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 주일날도 그런 경험을 하고서는 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이라고 하는 노래를 도무지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왜 교회와 왜 성경은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제가 우리 아버지랑 그 맨날 어렸을 때 싸웠거든요. 제가 막 이런 고민을 할 때 아버지는 그때 뭐 그 교회 주일날 뭐 이걸 해라. 그래서 난 지금 온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 그 일이 더 중요하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고 저는 목사 아들이니 그 수많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그게 더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 난 아니다. 그러고서는 그래서 교회를 도망쳐버리고 네. 몇 달을 혼자 막 무전여행처럼 막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안식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병자 하나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대요.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더 중요하대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런 예수님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아 너무 사실 이 마음 한켠이 막 이렇게 저린다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교수님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게 제목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도 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 궁금증이 하나 또 생겼는데요. 이게 Jesus for You니까 이 책을 쓰시면서 아니면 과거의 어떤 경험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교수님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you, 그 당신, 여러분이 있다라고 나름 이제 가정한 독자라고 할까요? 네네. 정말 소개하고 싶은 독자가 왠지 마음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 you는 누구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이 you에 당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맞으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컸어요. 네. 어떤 특정한 소수만이 아니었고 특별히 제가 이것을 되게 쉬운 언어로 쓰려고 했던 것은 막 이제 교회를 뭐 다니시거나 초심자이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야.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어떤 핵심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알려내는 그러니까 처음 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성경을 읽어봐 라고 주면 사실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럼 복음서가 좀 쉬우니 복음서 처음부터 뭐 누가 누구를 아까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을 보다도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교회에 혹은 이런 기독교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 이 책은 그래서 선교의 목적도 되게 커요.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뭐랄까 왜곡된 정답이라고 할까? 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거야 라고 배워왔던 그 틀에서 저는 벗어나려고 되게 그 어려운 과정들이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처음부터 교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오랜 경험과 오랜 고민과 여러 가지의 깨짐과 그리고 다시 재구성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것을 편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일 하나씩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읽었는데 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목사님들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단지 초심자만을 위한 책이 전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나는 여기에서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저는 첫 번째로는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아니들, 그다음에 또 교회 안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선물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성경을 또 오래 읽어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 묵상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냥 뭔가 감동이 막 밀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이 책의 독자분들에게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책은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당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누군가의 이름을 써서 자기의 이름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으로 써서 선물용 으로 참 좋은 5월 가정의 달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우리 교회 내에서 네. 선물을 주는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마음이고요. 다른 것보다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입니까? 네, 그래서 이 책 많이 팔려야 됩니다. 네, 교수님이 아까 제 질문에 답하실 때와 달리 마지막에 약간 너무 쑥스러워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심인데, 왜냐하면 이 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후속편이 나와요. 이 책. 네, 이거 처음에 망하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Jesus for You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고, 이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Psalm for You. 시편을 이렇게 또 저의 언어로 풀어서 당신의 삶을 위로하는 시편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작업을 하는데, 이 책이 잘 돼야 그다음에 시편도 이거는 시리즈로 이제 Jesus for You, Psalm for You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책이 잘 돼야 됩니다. 안 되면 그 뒤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빨리 많이 사주시고 선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Jesus for You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어떤 정말 찐 예수님의 이야기, 이 책을 통해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또 선물도 해주셔서 많은 감동의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책 나올 때마다 나와주세요 했더니 다음 책 나오면 또 나와주세요. 네, 올해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